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사람이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됨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되는 길,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무슨 또 사람이 되는 길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인 우리 자녀들에게 엇나가거나 탈선을 했을 때 제발 사람 좀 되라 하는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역할, 사람 행동, 사람 생각 좀 하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가끔 동물의 세계를 시청을 해보면 하찮은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과 다른 뛰어난 특징을 가진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동물들의 특이한 그 점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로 개가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세관이나 항만 세관에서 마약을 검색하는데 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종된 사람을 찾아내는 유용한 개들도 있습니다. 마약을 검색하고 실종된 사람을 찾아내는데 개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을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요. 유용합니다. 요즘은 총으로 사냥하니까 별로 쓰임새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매를 가지고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동물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동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새가 되어 날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했지만 요즘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동물과 비교하여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짐승 같은 놈, 개만도 못하다 등등 사람이 제구실을 못하고 행동을 잘못하면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을 봅니다. 일단 여기 사용한 짐승이란 단어가 그다지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요. 사람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보다는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분명 짐승과는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짐승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짐승도 짐승 나름입니다. 정말 짐승보다 못할 때 그 짐승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나은 경우들을 봅니다. 새끼를 낳아 기르는 본능이라든지 주인에게 충성한 성실함이나 자기 본연의 재능 같은 것을 보느라면 감탄절로 나옵니다. 수년 전에 영화 중에 원앙의 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농촌의 노인과 한평생을 같이 한 한 마리의 소를 가지고 얘기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던, 감동을 줬던 그런 영화지요. 죽기까지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한 소에 사람들이 경의를 표했던 것을 봅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곰처럼 둔한 사람, 여우처럼 강경한 놈, 쥐새끼처럼 빠른 놈, 소처럼 일만 한다. 그 사람은 회장님의 충견이야. 왜 토끼놀이를 하고 그래? 등등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사람이죠. 다만 짐승을 빗대어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우는 헤롯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진짜 여우로 알아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비유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짐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정말 짐승일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짐승이 뿔이 10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선 바다와 짐승하고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짐승이 나온다면 들에서 나오지 숲에서 나온다고 해야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뭘까요?
물론 물개나 바다 표범, 바다 코끼리 같은 것들은 바다에 삽니다. 그러다가 육지도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아무래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상상이 안 됩니다. 뿔은 열인데 머리는 일곱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뿔이 하나씩 달렸는데 어떤 머리에는 뿔을 2개 가졌다는 말입니다. 괴물 중에 괴물 같은 이 짐승을 왜 진짜 짐승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답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2절 3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잠언 기자가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곧 짐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기관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 연구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백성을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뱀이 성경에서는 마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뱀의 자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뱀이라고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남들보다 더 읽었으면 읽었지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뱀의 자식들이 되고 마귀의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을 10번, 100번 읽고 암송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며 율법을 지키라고 발부동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먼저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분별을 못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열심으로는 그를 따라갈 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같은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로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자신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자손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행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뱀이라고 독사의 자식들, 결국 마귀의 자식이라고 저주를 퍼붓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비유의 말씀을 소리로, 사람의 말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날 우리 또한 그런 잘못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경계해야 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깨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잘 분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짐승은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되고 다른 짐승같이 살아가는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도 사람으로 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늘 백성으로, 하늘 시민권자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